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천사들도 아니고 또 선지자들도 아니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아닙니다. 다른 성경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이 사상이나 또 철학이나 가치관을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한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했습니다. 그렇게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보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그 어떤 거룩한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크신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장막 되신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염소와 이 송아지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대변되는 그 짐승의 피, 이렇게 짐승세사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다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방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알려면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대조하여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탁월하고 위대합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경 중심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또 교회 강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해야 할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보혈에 대한 찬송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임례송과 또 헌금송을 선정하는데도 보혈 찬송이 참 많았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주의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송조차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보혈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늘에 있는 장막에 올려진 제사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제사로 올려진 피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 오후 설교에서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그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늘의 장막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셋째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장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 바깥들과 안뜰, 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짓기는 이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장막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막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장막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이 장막입니다. 땅의 장막은 눈에 보이고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그러한 속죄가 아닌 단번에 완전한 이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물론 하늘에는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물리적인 이 장막이 아닙니다. 하늘의 장막이란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불완전함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그 예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그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장막임을 시사해주는 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늘의 장막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명 한 명 그 짐승의 제사로 속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보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더 좋고 탁월한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의 장막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나 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의 목사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의 안에 내주해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하늘 장막 되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그 장막으로 향하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휘장 아래 위로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소요 지성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성소에서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 사람이 만든 장막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더 크고 온전한 그 하늘 장막 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생명의 피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더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비교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염소와 황소, 송아지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또 부정하게 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밖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다시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참여하지 못했고 안식일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의 방식이 이 암송아지의 제사 후에 다 태운 그 죄를 물에 섞어서 죄인에게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암송아지의 제사 의식입니다. 그렇게 암송아지의 죄를 뿌림으로 이 부정한 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민수기 19장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종교적인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 방편입니다. 이 의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약시대인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그 당회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교회의 범죄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편입니다. 당회가 죄를 지은 자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할 때까지 일정 기간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정결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은 외적으로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약 제사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참여한 자들은 외적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하나같이 이 신약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장막, 더 나은 제사장,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예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의 모든 예표들은 다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3대 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국가법, 도덕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의식법 또 국가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구약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법칙은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법, 모든 제사들은 전부 다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제사들은 구약시대에 완전하지 못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염소와 황소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그만큼 탁월한 피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죄인들을 외적으로
하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양심까지는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두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아야 했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했고, 그래야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죄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차원이 다른 보혈입니다.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이 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정결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또 행동으로 범했던 죄 때문에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와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또 파리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짐승의 제사의 피로 이러한 죄책감과 사람의 양심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 피입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달리 그 그리스도의 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그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속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의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만한 그 능력과 가치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과 가치와 그 효과를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주의 속죄의 범위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흘리셨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또 씻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의 수많은 양의 그 피를 흘리셔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택한 한 사람만을 구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피를 흘리셔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고통이 좀 힘겨울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할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흠이 없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염소, 암송아지, 또 비둘기, 짐승들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제물이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완전하고 건강한 그 최상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죄받아야 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시 흠없는 제물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신 그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없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그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드려진 피입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33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도우셨고 또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려진 이 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 많은 돈들, 천국에 가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거룩이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혜롭지도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중하고 보배로운 피, 그 보혈입니다. 짐승의 제사의 피는 육체만 정결하게 해주는 그 교화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정결하게 해주는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양심과 영혼 모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중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목적을 잘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와 모든 죄책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뿌려지고 암송아지의 재가 그 부정한 죄인에게 뿌려지는 그 즉시 그들이 외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순간 즉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는 순간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신분상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고민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깨끗하게 하셨으면 더 이상 더러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크고 작은 사소한 죄를 범할지라도 오늘도 어제도 그랬을지라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연약 때문에 내가 받는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행실이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하던 모든 그 불신앙적인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많은 영광과 인기를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들이 하등에 상관이 없는 그 의미 없는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 아닌 오직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형제 우애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의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일과 의식과 정신없는 그 행사들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오감이 또 어떤 과거의 상념으로 또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죄책과 죄책감으로 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참혹한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변화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남은 인생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왕같은 나라,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면 그 피는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하시는 구미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양심과 영혼 모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주님의 보혈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